예. 저희 조금 있다가 리코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 그동안 세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에, 이제 한국 선교부장 겸 북아태 지역 선교부장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이 세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 교재를 번역하고 한국 프로그램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서로 함께하는 삶, 참으로 중요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 이것이 바로 영원한 미래의 세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살 준비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도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면서 인류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 또 종교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불가항력적인 해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 이 데이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조차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구조라든지 어, 이제 학술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편리한 시대로 변합니다.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직업의 변화가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봇 산업이 또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정에도 변화, 사회에도 변화. 그래서 로봇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미래 학자들은 이 변화가 어, 2, 3년 안에 아니면 5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로 변화될 것이다. 빅데이터. 이제 컴퓨터가 옛날에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공하고 그리고 코딩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잡이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빅데이터, AI가 그런 것들을 심지어 다 컨트롤하고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 코딩이라든지 심지어 예술적 창작이라든지 시를 만든다든지 뭐 노래를 만든다든지 또 음, 이제 우리의 병까지도 수술까지도 어, 이제 AI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될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지금 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어,
이제는 의사들이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어, 그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 의사가 내리는 그 결정보다 AI가 내리는 결정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실험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사를 믿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예.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AI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그 AI가 우리의 성향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여가 등 모든 분야가 개인의 데이터에 맞춰서 완벽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빅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AI를 통해서 이제 발전해 가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AI에다가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물어보면 다 해답을 줍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까지 다 줘요. 제가 AI를 많이 사용해 보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교리와 벗어나지 않는 우리 교리와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미 빅데이터 속에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그 진리의 내용과 모든 교리들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정확한 대답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가 인간의 감성까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식, 인간의 생각까지 AI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AI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AI의 발달로 인해서 종교적인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고유의 능력, 사랑하고, 어,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천국을 만드는 그것은 AI가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슈퍼 그 AI가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삶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어, 더 확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 분명하게 우리 선지자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사는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오늘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있는 말씀 좀 볼게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정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뿐이다. 아, 우리들은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을 길러야 하면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예,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말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따뜻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상대방이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느끼면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어,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의 이목이 거기 집중되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남을 존경하고 정말 목숨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 예. 기억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 말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 과 연결된 것이 생각이고 말인데 우리의 말이 생명의 근원지의 모습을 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사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요. 어떠한 따스함, 용기,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관계가 썩어지지 않고 더 돈독해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함께 사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의 역할.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느냐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가장 귀중한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과의 학습 목표는요, 어, 깨닫기. 가족 관계는 성경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대하듯 해야 하며 이 원리를 다른 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 느끼기. 하나님의 지혜는 은행에 나타나야 하며 이는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령의 통제 아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좋은 뭐 사탕 발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그 에너지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발산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거는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건 페이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예, 거짓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예, 절대적으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를 가진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행하기, 서로를 성실하게 대하며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주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엄청난 어리석은 시도를 끊임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 No.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절로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 요한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 자연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뭐 이 모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결론을 보면 신자의 가정은 성경 원칙에 따라 존재하므로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아내는 먼저 주께 충성하고 그 다음 남편에게 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의 양심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르게 훈련될 때 그런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다. 주인은 종을 공정하게 대하며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고 종은 주님을 섬기며 그 원칙으로 성실해야 한다. 기도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하늘이 주신 방법이기에 바울은 기도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은행에 나타나야 하며 그것은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오늘 배울 말씀의 요약 정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의 증거는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자녀는 정말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도록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칙이고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남편과 아내, 이루어진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요. 그 원칙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하면 그 복종을 다 포함하는 더 어마어마한 부분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인간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책임과 의무, 각자가 맡은 남편으로서의
기능, 책임, 의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고 거기에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충실한 삶의 모습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가 없고요. 자녀들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는요,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스스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죽도록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의무에 끌려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더 좋은 그 느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더 큰 축복의 경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인간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만 느끼는 최고의 기쁨이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 그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 주인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말처럼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 역할이 이루어지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정말 복종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괴로움과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는데 그걸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그 괴로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 이건 아니고 이 어, 사랑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을 복종이라고 여기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지금 말씀드린 것 속에서 이미 공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부부 관계의 기준은 인간 문화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속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책임과 의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다. 그랬습니다. 예, 맞아요.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보호하는 사랑이고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상호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가정에는 평화가 오는 건 당연하죠. 행복이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자녀들의 발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그들의 성품이 꼴지워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행복을 느끼고 가장 기뻐요. 예,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아끼는 모습,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부모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자녀들인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들도 부모님들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정은 학교라고 첫 번째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생활 습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너무너무 소중해요. 중요해요. 부모의 모보는 자녀의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어머님께서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시지 않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녁 예배 드릴 준비 안 하고 그냥 우리 일에 바빠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자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또 우리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화를 내시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에 안 가면 화를 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지는 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꼴지워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자녀들 노엽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형님이 많은데 제가 잘못하면 형님에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버지에게 배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 예, 아이들 때리면 되는 줄 알고 잘못하면 이 매를 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준 것 같은 그 기분이 그 마음이 최고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범했던 잘못된 실수들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성품 신앙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요. 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녀를 가지고 난 다음에 자녀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갖기 전에 하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깨닫고 자녀를 가진 후에 그렇게 훈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 그것을 분명히 할 때, 딸과 또 아들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연의 신에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냉랭함과 거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녀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남에게 복을 끼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생애를 규제하는 규칙은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당신의 법을 가정에서 집행하는 부모들과 이 법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자녀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칙은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목숨 다하여 우리 어,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 관계. 예, 직업 관계는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 사랑의 존재, 가장 가치로운, 가치 있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 예, 인간이 잘못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노예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모세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인간이 만든 제도가 잘못되어서 종과 주인이라 하는 그 관념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어,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었던 그 종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어, 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했다. 사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동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쓰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어,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식당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 웨이트레스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잘 안 해줘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팁을 적게 주고 오고 하는 그런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하겠다 생각하고 어, 그 서브를 잘 해주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정말 좀 넉넉하게 팁을 주려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어, 그 한 사람이요. 우리가 주는 그 팁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실망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조그만한 돈 하나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 이 내가 조금 주인이 되었다고 할 때, 또 내가 사장이라고 하든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대해주면 그들도 역시 충성스럽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에,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고 사랑해라. 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판사가 미국 판사인데요. 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재판정에서 거기에 사랑과 공평과 의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공평으로 대하고 의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 동정이 필요하고, 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 사람들에게, 예, 판사로서의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복음은 그 속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예. 골로새서의 4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기도와 감사는 깨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그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에 우리 마음에 없었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 시대의 대정토에 보면 가족, 건강, 돈 등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다. 이것은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하늘이 주신 방법이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대상에게도 그 축복이 가지만 기도하는 나 자신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대를 위한 기도 속에 있었던 그 대상자에게 주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실제로 하신 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행복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 때때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도 못하고 정말 더듬더듬 할 수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 예,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깨어서 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서 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요. 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세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거 기도해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절대 우리는요, 오병이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한 말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하늘이 주신 방법이다. 제가 전도의 실패는 자아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기도 없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가장 성교 효과적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믿고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또 남을 만나서 갑작스레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 이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그 아름다운 습관을 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사단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고안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기도는 지혜의 근원이며 능력과 평안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쓰시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어, 것은 바로 그분과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해라. 이 지혜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마땅히 할 말을 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가 있고요.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단지 친절하거나 예의 바른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또 은혜를 담은 말이어야 한다. 예.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또 은혜를 담은 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노력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것은 또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하시고 난 뒤에 우리 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다 질문하세요. 우리의 서로 함께 사는 삶 속에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 간에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지 이렇게 또 깊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정말 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 임재하지 않으면은 항상 실수하고 사단의 그 세력 아래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그런 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성품이 따뜻하시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주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원수를 대할 때도 따뜻하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나를 정말 죽이려고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어, 정말 친절하고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조그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품게 하고, 미움을 가지게 하고, 증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살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정말 진심으로 그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예. 뭐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질문이 지금 안 나오는데 네. 일단 목사님 마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다하여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 마음에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뜻을 늘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여전비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어, 아름다운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